있습니다. 우직하게, 단단하게, 우직하게, 단단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들 조금 양해를 해주세요. 오늘 원래 자막하는 수지쌤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네 오랜만에 영석쌤이 PPT를 또 급하게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실수가 있습니다. 네. 자 1절부터 우리 목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원이랑 태경이 자리에 앉으면 우리 읽읍시다. 태경아 여기 앞에 있다. 주원이도 여기 있다. 저기 연우 옆에 앉으면 되겠다. 그래요.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여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네. 아멘. 목사님 어제 올리브영을 갔어요. 나도 올리브영 가는 사람이에요. 너 왜 이렇게 비웃어? 뭐야? 올리브영 가서 뭐 샀냐면 치약 칫솔을 샀어요. 네, 치약 칫솔을 샀는데 목사님 요즘 그 한 달 전부터 그 새로운 치약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름 모르겠어. 태위 그거 뭐지? 빨간 거? 오시몰? 오시몰? 그거 비타민 아니야? 아무튼 빨간색 치약이에요. 알아? 성현이 알아? 푸시몰. 푸시몰이래요. 네, 푸시몰이라는 치약. 그걸 내가 언제 처음 봤냐면 지난번 수련회 때 태희가 그걸 쓰더라고. 근데 색깔도 빨간 것이 껍데기도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다. 요즘엔 또 이런 치약을 쓰는구나. 트렌드를 따라가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근데 이제 쓰고 있던 치약이 있으니까 뭐 치약이 있는데 계속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있던 걸 다 쓰고 이제 목사님 또 사무실에서 쓰는 치약이 있었는데 그거는 다 떨어진 거예요. 마침. 근데 이제 당장 오늘 또 밥 먹었으니까 양치를 해야 되는데 치약이 없으니까 여기 편의점에 갔는데 그 치약이 있는 거야. 그 치약이 좀 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샀지. 그래서 사서 어떻게 보면 사서 하루 딱 했는데 너무 좋은 거야. 와, 근데 좀 매워. 너무 매운데 너무 좋은 거잖아. 매우면 매울수록 뭔가 깨끗해진 느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한테 한번 써보라고 한 번씩 짜줬어요. 이렇게 목사님 이거 써보세요. 다들 이 치약 뭐냐고 이제 막 다들 이제 자기 치약 다 쓰기만 기다리고 있어. 그러다가 어제 이제 이마트 갔다가 밤에 올리브영이 딱 있는 거예요. 마침 이제 근데 우리 집에 그 치약이 그 내가 우겨가지고 이상한 과산화수소 치약인가? 그 뭐죠? 막 그런 걸 샀어요. 노란색으로 된 거. 너무 망치 그려져 있는 거. 너무 맛이 없어. 그거는 네 갖다 줄게. 그게 양치를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세제가 들어있는 가루에 봉지를 뜯어서 한 숟가락 입에 털어 넣는 느낌이에요. 취향이 그런 취향이구나.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근데 그게 좋아 보여가지고 그거 살 때도 노란색 예뻐가지고 좋아 보여서 우리 아내한테 이거 사자 이번에 이거 사자 8개짜리를 샀어요. 한 번에.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몰라. 이거 다 쓰기 전까지 딴 치약 살세가지 말하면서 사모님 딴 치약 쓰시거든요. 그날은 몰래 티 안 나게 한 번씩 계속 그걸로. 아 그러다가 어제 용기를 내어서 내 돈으로 사겠다. 치약을 집에서도 그걸 쓰려고 샀죠. 근데 옆에 보니까 그 브랜드의 칫솔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아 그래 내가 칫솔 바꾼 지가 지금 좀 된 것 같다. 칫솔이 좀 무뎌졌다. 난 좀 단단한 걸 좋아하는데 너무 부드럽다. 아무래도 칫솔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칫솔도 어제 하나 샀어요. 예. 근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 이 트렌드에 뒤처지기 싫은 마음. 그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은 어떤 유행을 따라가면서 살아요? 요즘 유행하는 게 뭐예요? 유행하는 게 별로 없죠. 맞아요, 여러분. 정확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한 마케팅 업체에서 이 요즘 트렌드에 대한 조사를 했대요. 트렌드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트렌드가 없는 것이 요즘 트렌드다 이러더라고.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공감을 못해? 공감하는 거는 지능의 영역이라고 했는데. 동희야, 이제 공감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없는 게 요즘 트렌드라는 거야. 어떤 의미냐 하니까 요즘에 너무도 다양하게 사람들이 다양한 것들을 추구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들을 보면서 따라하기도 하고 또 내 걸 만들기도 하고 저마다의 각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트렌드가 없다는 게 좋은 걸까요? 좋지 않은 걸까요? 우리 각자의 어떤 개성을 위해서는 그것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어떻게 하든 이건 나니까. 그죠? 남이 어떻게 하든 그건 저 사람이니까. 우리는 다양성을 각자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양성이 인정되는 시대에 힘든 점이 뭐냐면 하나의 올바른 가치가 공유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바른 것이 있어도 그것을 바른 것이라 여기지 않고 사람들은 다른 것이라 여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맞잖아 라고 하면 아니야 그건 그냥 다른 거야. 넌 그렇게 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길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이다. 뭔가 하나로 합쳐지기가 힘든 아무리 어떤 선한 가치가 있어도 그것을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기 힘든 것이 요즘의 시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디모데후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처럼 여기는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바울이 죽기 1년 전에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담아서 디모데에게 너 이렇게 살아라 라고 편지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그 시대도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무언가 바른 한 가지를 쫓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각자 저마다의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 다시 볼까요?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죠? 바른 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바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람들이 하는 거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였더라라는 거예요. 이 3절 말씀에서 귀가 가려워서라는 거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들리는 것이 자신을 할퀴어서라는 거예요.
세상에 들려오는 그 이야기들, 너무도 다양하게 들려오는 그 지점들이 나를 자꾸 핥히는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될까? 내 친구는 지금 벌써 막 고등학교 3학년 것까지 다 선행학습을 했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될까? 내 친구는 주일날 방학 때 뭐 특강반을 한다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될까?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더 못해지면 어떡하지? 나를 망하면 어떡하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속 내가 상처 입는 거야.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더 내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 사람이 하는 것도 하고 저 사람이 하는 것도 하고 저 사람이 하는 것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트렌드가 없는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옷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옷을 생각해 볼게요. 아니, 아까 치약 이야기를 다시 해봅시다. 치약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그 치약들을 여러분들이 치약을 사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트에 치약이 막 있어요. 그 중에서 그 치약을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고3 김준, 치약을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몸에 나쁜 게 있는가? 되게 몸 생각하네. 그러니까 막 약 맛이 나는데도 막 세제 맛 나는데도 입에 때려 넣고 막 좋아 하면서. 윤영아, 치약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성분. 그런 거 보면서 사는구나. 오케이. 태기가 쓰기 때문에 샀던 내가 자신이 초라해지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나한테 맞는가예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야. 나한테는 막 세제를 때려 넣는 것 같은 맛없는 치약이 주원이한테는 너무 좋은 거야. 깨끗해진다. 야, 좋은 거예요. 나한테는 맞지 않는 거야. 나한테 그 맛이 막 어울리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땡 하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나한테 맞는 걸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맞는 걸 찾아가는 게. 옷을 입을 때도 그래요. 옷을 입을 때도 옷도 막 유행이 있잖아요. 유행이 있는데 그 유행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 게 제일 좋을까? 결국 정답은 나한테 맞는 걸 입는 거예요. 아무리 예쁘고 좋은 옷이라도 내 퍼스널 컬러에 맞지 않는 색깔이다. 내 사이즈에 맞지 않는 옷이다. 그러면 보기 불편해지는 거지. 와, 이게 트렌드야. 입으면 뭐해? 안 어울리잖아. 나한테 맞는 옷을 입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내가 선택해야 할 것들을 선택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1절과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줘요. 야, 디모데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 트렌드가 없는 이 시대에, 이 다양성이 인정되고 추구되는 이 시대에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어떤 느낌이에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말은요, 여러분, 단순히 너가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 너 말씀 전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서 전파하라는 건 공포하라라는 의미예요. 공적으로 네가 선언하라.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세상을 사는 진리이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라고 너가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여준다라는 게 뭐예요? 말씀 가운데 기록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선언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선언하는 것.
그 하나님이 말씀에 국한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한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막 귀가 가려워요. 귀가 가려요. 그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지.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잖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귀가 막 가려워져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막 우리를 핥히는데 그 소리들을 우리를 핥히는데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범사의 오래 참음과 오래 참으라는 거야. 견디라는 거야. 언제까지? 언제까지 참아요? 혜원아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 너는 머리 안 감고 언제까지 참을 수 있니? 아니 안 감았다는 말이 아니고 왜 그렇게 심하게 반응하지? 수상하게.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 혜원아? 맞아요. 끝까지 참아야지. 이렇게 표현했는데 끝까지 하늘 갈 때까지 이 말이었어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특별히 8절 말씀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씌워 주실 것이다. 그 면류관을 씌워 주실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서 그것이 7절 말씀 볼까요? 7절에서 그것이 선한 싸움이다. 그러니까 싸우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싸움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하는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이다. 여기서 사용된 이 선하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선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은 단순히 좋은 거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군분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달려갈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달려갈 길이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삶인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에 의한 어떤 내 삶 가운데 싸움이 없다면 나는 과연 내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싸움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삶이 맞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삶에는 치열한 선한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달려갈 길이라는 거예요. 사는데 어려움이 없으면 여러분 오늘 돌아보시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고생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믿는 게 뭐 참 편한데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아니요. 고민해야 돼요.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내면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면 8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너 잘했구나. 내가 네 삶을 다 지켜보았는데 네가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치열하게 그 싸움을 싸워가는지를 내가 다 지켜봤는데 너 진짜 잘하더라 라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심판대에 섰어요. 재판장에 섰어요. 하나님의 앞에 계세요.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뭘 보여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자, 네 인생에서 나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걸 한번 보여봐. 네 인생 속에서 네가 나를 위해 살았던 그 순간 자신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봐. 내가 참작해줄게.
여러분들 뭘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줄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이거, 하나님 저 그때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결국엔 제가 하나님 선택했던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살아온 걸음을 보세요. 하나님 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선택하며 살았는데요. 저 제 욕심 다 버렸어요. 하나님 제가 잘 되는 거 제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건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선포되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얼마나 증명되어지느냐, 하나님 저 그것만 위해 살았어요. 저 자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냐고요. 얼마나 우린 그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고. 그걸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지금 생각했을 때 목사님 잘 없는데요, 별로 없는데요, 저는 지금 재판장 가면 죽습니다 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연말이죠. 이제 좀 있으면 12월이고 2025년 금방 와요. 근데 2025년이 오기 전에 히터 좀 꺼주세요. 덥지 않아요? 최현이 막 패딩 빵빵한 거 입고 왔던데 더워서 벗었잖아요. 그러니까 덥겠다 명준아. 그래요. 마음이 차가워서 그렇다. 그래요. 자 어디까지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진짜 그 재판장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우리 삶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게 사는 동안 힘들다 힘들지 않다? 힘들다 힘든 거예요. 이번에 그 제자훈련 수료생들 이제 다음 주에 수료 예배를 드립니다. 제자훈련 받는 동안 성민 힘들었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성민 근데 좀 덜 힘들긴 했겠다. 많이 힘든 사람도 있었고 좀 덜 힘든 사람도 있었는데 어쨌든 다 수료를 했어요. 특히 이제 뭐 현승이 같은 경우에 이제 제일 덜 힘들었지 뭐. 그래요. 그래도 힘들었잖아요. 그 정도 하나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 하나님 근데 저 청소년부 때요 제자훈련 했어요. 저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견뎌냈어요. 그거 하나만이라도 어떻게 좀 하나님 참고해 주시면 그런 거예요. 우리 그 사람들 하나님 저요. 근데 청소년부 때 제가 열심히 하다가 제가 청년부도 또 기가 막히게 다녔어요. 청소년부만 재미인 줄 알았는데 청년부 가니까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 하나님 청년부 어떻게 그렇게 재밌던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을 것들을 쌓아두세요. 쌓아두세요.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삶에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일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도 내가 아무런 두려움이 없도록 오히려 그때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야 드디어 때가 왔구나.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하나님 제가 보세요. 그동안 쌓아놓은 것입니다. 쫙 펼쳐내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걸 지켜보는 하나님의 표정이 어떻겠냐고. 그래. 야 앞에 놈들 심판하는데 야 골치가 많이 썩더라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 근데 그래. 네 순서만을 내가 기다렸다. 너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나에게 힐링이다 라고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그런 삶으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그 말씀으로 내 삶을 고민하고 그리고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지 어떻게 앞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세요. 여러분들 삶에 변화가 필요한 지점을 고민하시고
여러분들 삶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지점들을 고민하세요. 싸우세요. 그리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예요. 우리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